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언더덕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10주 동안 성경에 나온 언더덕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더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더덕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나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너무 강하고 한 팀은 너무 약합니다. 경기를 해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약자를 언더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언더덕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더덕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시대나 국가나 종족이나 문화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언더덕으로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언더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더덕들이 되는 그러한 핑계들도 자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더덕들이 하는 그러한 핑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언더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이 언더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더덕이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언더덕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언더덕으로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평판이 아주 좋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빴고 그는 자신의 나쁜 평판을 오랫동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평판 때문에 자신이 언더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배자,
백수, 중독자, 멍청이, 한물 간 사람,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들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들을 버리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초 사이로 둘째가 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그를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이란 속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여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그것을 깨닫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삼촌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삼촌을 또 속여서 양들을 많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삼촌의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형 에서가 벼르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는 가장 먼저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의 평판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형 에서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곳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몸을 입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의 나쁜 평판을 없애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쁜 평판을 벗겨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쁜 평판을 벗겨주지 않으면 자신은 그 평판대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당장 내일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나쁜 평판을 벗겨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평판을 가진 사람인지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내가 술 취했다 인정해야 합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노름에 중독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평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욕을 잘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미움이 가득 찬 사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이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항상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평판을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을 때 나는 속임수를 잘 쓰는 야곱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어떤 평판을 가진 사람인가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본성을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 즉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서 이스라엘, 즉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신 것입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동일하고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장자권이나 아버지에게 받는 축복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의 본성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평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나쁜 부정적인 평판을 벗고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본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미가 무척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러한 평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복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 속이면서 다리를 다치지 않은 척 하던가 아니면 솔직히 다리를 절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다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쳐서 다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그 장소에는 딱 2명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딱 2명만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야곱만 있었는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만나는 사람에게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리를 저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치게 하셨으며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다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간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평판을 바꾸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긍정적인 평판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아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성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에서부터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여러분들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자, 백수, 중독자, 멍청한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한물 간 사람, 화가 꽉 차 있는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막말을 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우리 중에는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오랫동안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평판을 벗겨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긍정적, 새로운 긍정적 평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공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죽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이런 긴급한 상황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자 그 후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평판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 잔꾀로 다른 방법을 통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판들이 긍정적인 평판으로 바뀜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